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쪽에 있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왜 이렇게 자꾸 찍찍거리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누가 크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가 또 나오실 분들이 또 많이 지금 안 나오시고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모두 다 지금 몸살이고 조심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용감하신 분들이십니다. 용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누가 크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사실은 오늘 30절에서 32절 PPT를 좀 띄워주시면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태복음은 막 28장,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게 길다 보니까 9장 정도면 아직도 이제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서서히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진 않았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속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갈릴리에서 전반적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는 뭐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까요? 뭐 하시기 위해서? 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성경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십자가를 하도 강조하고 십자가 하니까 이게 거부 반응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왜 자꾸 십자가 얘기하냐는 거죠. 이미 8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십자가 지시는 그렇게 해서 아주 허무하게 저주나 받을 자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런 자유롭게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세상 이들이 살만한 세상 그런 불공평했던 것들이 공평해지고 그리고 서름 많고 근심 많고 이런 한이 많았던 것들이 이제 풀어지는 이러한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기쁨과 감격과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달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시기 위해서 사실 오신 거란 말이에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 죽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에 제자 이제 이 마가복음의 9장 정도라면 거의 한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침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지만 자연도 잠잠케 하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은 서서히 이제 그런 원래 오시고자 했던 목적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서서히 조금씩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지금 가고 계시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우고 알려주고 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동상이몽.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 그 TV에서 보니까 동상이몽이 나와서 부부간이 서로 생각이 다른 모습들의 이런 이제 마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그리고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배우고 훈련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그 제자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제자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 예수님이 그런 기대하시는 이런 것으로 배우고 익히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제자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모습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전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일에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동조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0절을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이전에 어디서 활동을 하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헬몬산 밑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아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래서 야 니네들 잘 알고 있구나 하고 예수님이 8장 31절에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알려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꾸짖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야단쳐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야단을 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이미 8장에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변화산의 광경과 귀신의 아들을 쫓아낸 사건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눴던 이러한 모습.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지역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갈릴리로 지금 이동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계속 이동하는 가운데 저녁이 되면 어디서 머물러야 되는데 33절을 보면 어디에 계셨다라고 지금 언급해요. 예?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실은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그 예루살렘 쪽으로 계속 남쪽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엄청 그 먼 길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쉬시고 또 머물러셔야 되는데 그 머물렀었던 집이 바로 33절에 가버나움의 집이에요. 그 가버나움의 집은 이제 누구라고 추측하냐면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정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지만 중간중간 저녁이 되거나 쉬시기 위해서 이제 거쳐가다가 가버나움이라면 베드로의 집에서 한번 유숙하시고 또 쉬었다가 또 다시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은 뭐 하기 위해서 가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짧고 굵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수모와 멸시와 치욕스러운 것들을 그 당하시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많은 사람 군중들에게 침과 야유와 욕설들을 들으며 그리고 운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으로 알고 계시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찹찹하고 답답하고 거기에다 또 아직 제자들이 정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 깨닫고 정말 제자로서 내가 떠나도 그냥 믿음직스러운 제자들이면 좋은데 그런 제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깨닫지도 못하고 철부지와 같은 이런 3년 동안 가르쳤어도 제자들을 맞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참 그런 착잡하고 죽으러 가시는 이러한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 상황에 다시 한번 31절에 예수님이 8장 31절에 이어 9장 31절 외우기도 좋죠. 8장 31절, 9장 31절은 똑같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앞으로 하실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 우리 한번 31절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렇게 저지시키고 예수님은 누구만을 같이 있기를 원하냐면 제자들만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오늘 31절과 같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자들에게 자꾸 깨닫지 못해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어떻게 한다? 또 어느 순간 깨달을 때까지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야, 이 마가복음은 옛날에 나도 수도 없이 읽고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다 깨닫느냐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다음에 또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셔서 또 깨닫게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성경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깨닫고 어떤 때는 저렇게 깨닫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동상이몽 승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올 텐데요. 자리싸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리싸움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건 철부지도 보통 철부지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지금 31절에 죽으신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그 제자로서 그 뒤이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그 주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뭐 한다?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알려주시는데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뭐 한다?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아요. 그래도 깨닫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야. 사실 언제 깨달았느냐?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그때서야 그 3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이 왜 이런 일이었는가를 그때 깨닫고 그들이 이제 목숨 걸고 참 제자로서 그 사도행전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주의 성도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깨닫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뭐 한다? 계속 듣는 사람은 들어야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 오늘 본문에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이 제자들이 이 정도면 여기서 눈치를 채고 이 정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본문 속에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사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님 제가 이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고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라고 하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미 오랜 시간 뒤에 깨닫는 것도 좋지만 빨리 깨닫으면 여러분들이 그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빨리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8장 31절에 이어 9장 31절에도 두 번째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우울하거나 늘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늘 이 주님만 있으면 못할 일이들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동참하며 그 일을 좀 어느 정도라도 이해해야 되는데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왜 주님은 자꾸 죽으신다고 할까? 왜 고난을 당하신다고 할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예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좋은 쪽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신데 왕이 되실 건데 왜 자꾸 죽는다고 할까? 그 죽음도 뭐예요? 그 단어 자체도 떠오르기 싫은 십자가라는 그에 매달려 죽으신다고 할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묻기도 두려워했을까요? 이미 8장 31절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누가 혼났어요? 네? 베드로가 혼났잖아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죽으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막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막 야단을 치고 사탄이라는 단어까지 썼잖아요.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왜 자꾸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고 깨닫지는 못하지만 못한 상황에 왜 주님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좀 자세히 좀 알기 쉽게 이해가 되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라도 질문을 하면 괜찮은데 이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잘못 물으면 뭐라고 야단을 칠까봐 사탄하고 야단을 칠까봐 이제는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오늘 이 31절에 예수님의 마음은 담담하시고 착잡하시고 앞으로 맞닥뜨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그런 상황을 31절에 말씀을 드렸다면 33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30절에서 32절까지는 죽으신다는 소리예요.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너희들이 원하는 승리의 메시아, 난 그런 자가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깨달았다면 33절과 34절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34절에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하고 쟁론하였으며더라. 지금 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아마 베드로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 베드로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길에서 서로 제자들이 12명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좋게 단어가 토론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말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싸움의 주제가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누가 크냐? 누가 첫째가 되냐? 12명의 제자 중에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누가 첫째가 되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대통령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부총리가 되고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똑같다. 아니다. 완전히 아닌 거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거 뭐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아주 막 그냥 비참하게 처참하게 아주 밑바닥에 정말 저주받을 자나 당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이러한 그 죽으러 가시는 게 그 예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초점이고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렇게 알려주었건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그 옆에서 야 저분이 메시아시고 우리가 예루살렘 가면 이제는 저분이 왕이 될 텐데 우리 이제 누구인지 이제부터 서열을 매기자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첫째가 할래?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봐도 누가 첫째일 것 같아요? 수제자 하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 다음은 누구냐? 항상 주님이 데리고 다니는 12명 중에 몇 명만 꼭 데리고 다녀요. 3명을 대표로 데리고 다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면 그 중에 첫째는 누가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될지 요한이 될지 야고보가 될지 서로 다투게 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나머지 9명은 그럼 뭐야? 똑같이 우리도 불렀고 똑같이 우리가 제자인데 왜 너희들은 첫째고 우리는 아니라는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이 상황에 어떤 배경이 있느냐면 앞장서서 12명의 제자가 나누어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3명 대 9명. 3명은 어떤 걸 목격했어요? 변화산에서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모세를 보았고 또 엘리야를 보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변하셨어요? 그 너무나 희고 그런 대단한 그런 아주 그냥 빛이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하셨던 변화산의 그런 그 놀라운 체험을 이 3명이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변화산의 체험을 하시고 일부는 안 갔던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그것 때문에도 쩔쩔매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또 공격을 해요.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이 또 이 9명의 제자들을 향해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하나는 막 그냥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광경,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변하시는 모습들을 보았던 그것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할 정도로 거기에 머물고 싶은 놀라운 체험, 은혜를 경험한 세 그룹. 그리고 밑에 9명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해서 망신당하고 그리고 그 서기관들에게 그또 그런 싸움고 다투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 여러분들 이 두 그룹의 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광경들을 이들이 얘기를 하며 누가 지금 이 길에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누가 자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두 그룹 중에 예? 누가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은혜 받은 사람, 경험한 사람. 와, 잊지도 못해. 난 지금도 못 잊어. 만약에 이제 우리의 경우라면 어떻게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이 누가 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누가 들어요? 9명이 듣는 거죠. 와, 그 모세를 우리가 보았어. 엘리야도 보았어. 저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야. 오죽하면 우리가 거기 머무르고 싶다고 할 정도였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또 뭐까지 들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은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체험 경험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가장 최고의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경험 체험을 했던 이 3명은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말하는 거지. 야야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너희 그거 아직도 그 감격, 감동 잊지 않고 있지? 그 만났던 거, 그 경험했던 거 이러고 계속 이야기하면 옆에 쭈그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9명인 거죠. 9명이 그거를 진짜 듣고 아니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가시고 3명만 꼭 그런 것만 보여주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차별하시는 거야? 왜 3명에게만 이렇게 특별하게 특혜를 주시고 그 놀라운 광경을 똑같이 우리도 제자들인데 왜 3명에게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안 하는 거야? 이러고 그 먼 길을 지금 지나가면서 대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만일 우리들이 실제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했을까요? 누가 가장 막 감격하고 입에 침을 튀듯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부류가?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을 본 몇 명? 3명이 아주 그냥 의기투합해서 막 그냥 은혜 받은 거, 막 그냥 너무 황홀한 거, 너무나 기쁘고 감격한 거,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머지 9명은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도 못하지, 서기관들에게 공격도 받았지, 이건 뭐 예수님이 우리를 꼭 차별하는지 데리고 가시지도 않았지. 그 12명 중에 뭔가 가면서 이런 대화를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중에 그렇게 하다가 뭐가 되냐면 서로 누가 첫째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12명 교회 안에서도 정말 중직자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첫째냐 둘째냐 순위를 매긴다면 또 그런 매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누가 크냐, 다른 말로 뭐냐면 누가 첫째냐는 거죠. 12제자 중에 첫째가 누구냐.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누구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예? 수제자 하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요한과 야고보는 그 자의정 영의정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기 위해서 누구까지 지금 등장해요? 나중에는 엄마의 치맛바람까지 이뤄요. 첫째가 베드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둘이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니까 오른팔 하나는 오른팔 하나는 왼팔이 되셔서 수족같이 쓰셔야 됩니다 라고 엄마의 입김 치맛바람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들에게는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리 싸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 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뜻을 알고 내가 없어도 그 뒤를 이어서 그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철없는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첫째가 될 거냐, 이 중에 누가 꼴찌가 되냐, 서열을 지금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12명의 제자 중에 예를 들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 9명의 제자의 입장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자존심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예? 특별히 주님께서 누구에게 뭐 이렇게 일을 더 중요하게 맡기거나 아직 뭐 암시를 해서 너는 첫째다라고 알려준 것도 아닌데 자기네끼리 지금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죽으신다는데,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면 우리는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누가 과연 주님의 첫째가 될 거냐, 첫 번째가 되냐, 이게 지금 누가 크냐라고 쟁론한다는 게 말싸움이고 싸운다라는, 다툼인다라는 소리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그거를 꺼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33절에 이렇게 질문하며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잠잠하니 라고 34절에 언급하죠. 말해요 안 해요? 우리가 서로 누가 첫째인지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러고 지금 제자들이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이 같이 가시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신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35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5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누가 크느냐 할 때 어떤 부분으로 나와요? 첫째냐 말째냐.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뭐 때문에 싸운다라는 걸 알고 계신 거잖아요. 자리 싸움, 순번을 매기는 거예요. 12명 중에 누가 랭킹 1위고 그 다음에 2위고 3위고 그리고 또 그냥 밑에 있으나마나 꼬두발이냐, 지금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막강한 3명이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아주 으쓱거리며 더 1등하고 싶고 더 앞자리 차고 싶은 이런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또 지금 35절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누가 크냐라고 말싸움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진짜 큰 자는 어떤 자가 되는지 아냐? 어떤 자가 큰 자라고 해요? 첫째가 되고 크다라는 건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마지막 끝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밑바닥.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세상의 관심은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하든 눈에 띄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하는 뭐든지 뛰어나고 으뜸이 되고 잘 나가야 되는 게 이 세상의 관심처럼 제자들도 지금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너희들이 첫째가 되려면 꼬두마리가 되라는 소리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이 하셔요.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엎드려서 섬기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밑바닥에서 섬기고 아랫자리 끝자리가 될 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깊은 뜻이 있지만 사실 십자가 하면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당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냥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로마의 사형 방식이 십자가형이에요. 유대인들의 사형 방식은 뭔지 아세요? 돌로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드는 게 사형 방식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형을 저대로 하질 않아요. 근데 이 로마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압제하다 보니까 이런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형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십자가형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받을 형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지금 오셨다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사람도 아니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해요. 원래 신분이 예수님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신 인간으로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가장 낮고 천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최소한 하나님이라면 좀 더 고상하고 좋은 쪽에 막 그냥 비단 막 그냥 푹신푹신한 이런 곳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그 냄새나고 그 추운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 예를 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밑바닥에 내려오셔서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는 여러분들 애를 낳는데 말구유에다가 낳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도갈 데가 없어가지고 머물 곳이 없어서 말구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그리고 죄도 없으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들 그게 상상이나 가요? 이거 자체가 밑바닥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후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로 가장 밑바닥에 계셔서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그 사역을 완전히 이룬 후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무릎을 꿇고 그분을 뭐한다?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 가장 밑바닥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가장 원래 지존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 엎드려 경배하는 이러한 일들. 엎드려 경배하사 우리 성탄절에 그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진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소리예요. 말제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 첫째가 되고 싶으니까 다 나 첫째로 인정해줘. 나
교회 안에서 사실 이런 일 가지고 사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교회가 뭐 아직 우리는 규모가 크질 않아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크고 이제 장로님도 많이 계시고 뭐 권사님도 많이 계시고 이제 막 중직자가 많이 계시면 그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그 목사님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약간 그런 파당도 일어나고 이런 그런 문제들이 양상이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똑같이 그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한 목적이라면 누가 큰지 작은지 이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오늘 이 33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싸우며 누가 크냐라는 쟁론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이해되고 알았다면 전혀 안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같이 걱정하고 같이 근심하고 누가 하나 아픈데 나는 안 아프고 나는 편안하니까 나는 전혀 나는 상관없어 라고 딴짓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파하고 그 사람이 어려워하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그 관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전혀 완전히 다른 동상이몽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밑바닥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셔요? 부활하시고 원래의 자리로 지금 가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가 되고 뒤이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참 제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알리고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잘하면서 세속적인 관심,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만 하나씩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다 보면 바보같이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그런 열악한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이건 바보 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에 예를 하나 들어요. 예를 누구를 들어요? 하나님 항상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고 가장 어렵게 설명을 안 하시고 아주 쉽게 이해가 되게 하는데 거기 누구를 지금 예를 들어요? 36절에 어린아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하찮은 존재예요. 인간 중에 가장 작은 존재는 누구냐?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고 이렇게 드러내기를 바라는데 옆에 딱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37절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다른 말로 어떤 자예요? 가장 작은 자 하나를 뭐하면? 영접하면. 이게 영접은 다른 말로 환영하고 인정해주면 작은 자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함이에요?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더 나아가 나를 보내신 누구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영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으로 최고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가장 뛰어난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알아도 많이 배웠어도 많이 가졌어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겸손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막 그냥 우쭐대고 자랑하고 싶고 막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누가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모델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밑바닥에 어떤 죽음을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을 때는 모두가 실패,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반전이 일어나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반전이 일어나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다리라고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대로 지켜나간다 안 나간다?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저 또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부족하지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하며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에게 먼저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같이 깨닫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게 제가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가 그거인 거예요. 당연히 전하는 자가 깨달아야죠. 그 다음에 그 전하고 듣는 자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똑같다, 틀리다? 다르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을 향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밑바닥인 십자가의 죽음을 지시기 위한 그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 주님의 관심이고, 제자들은 그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뭐다?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주님의 왕이 되실 주님의 오른팔이 될까 왼팔이 될까,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십자가를 쫓아가며 그 굳은 일 마다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왜 복 안 줘? 나 열심히 신앙생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는데 복만 바라고 있는 이런 일부의 신앙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 진짜 관심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21세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누가 크냐라는 세속적인,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막 떵떵거리고 이렇게 대단하게 유명해지나,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뒤따를 수 있을까? 겸손하게 섬기며, 내가 알아도 가졌어도 누리고 있어도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주일만 되면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어디 들으셨어요? 대통령이면, 이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신앙이 좋았고 그리고 어린이 교사를 하셨대요. 근데 대통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를 하셨다는 거. 여러분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해요 안 해요? 내가 뭐 다시 대통령의 재임이 끝나면 다시 할 망정 대통령 기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잘한 점 못한 점이 있겠지만, 그거 하나의 믿음을 보아도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남이 알아주고 남의 그런 시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추구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주님의 길을 뒤따를 수 있는, 십자가를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난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섬기시다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 지키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더 마지막 때는 어떤 악한 사탄막이든지 더 예수 못 믿게 하고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 배교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일들이 더 앞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복만 추구하고 명예만 추구하고 잘 되는 것만 추구하면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신앙을 지켜요? 지금처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훈련하는 거죠. 낮아지고 섬기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주님만 바라볼 때 나머지 거는 주시면 감사하고 높여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말씀 붙잡고 주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뒤따라가리라. 이게 오늘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 더 명예심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님 앞에 믿음을 정말 온전하고 정말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라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리까지 가다 보면 나머지는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나의 신앙은 지금 제자들처럼 이런 철없는 세상 것만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밑바닥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그 일들 왜 하셨는가? 우리 모든 인류의 제 문제를, 제 형벌을, 제 저주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사역을 끝나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로 높여주시고 모든 만민들이 그를 향해 엎드려 경배하는 이러한 일들,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이러한 일들의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델을 저희들이 담기를 원합니다.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뒤따라가며 담기를 원합니다라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자리싸움과 비교의식과 그리고 그런 앞장서서 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있는 모든 것들 십자가로 완전히 바꿔져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망 권세의 저주 문제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키우건만 알려주건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리싸움하며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인가 왼팔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이 땅이 우리가 얼마나 길게 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연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참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 35절 말씀에 첫째가 되려거든 말째가 되어라,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십자가와 관련되고 연관이 되어 우리가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관심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여전히 현실에 부딪혀서
어떤 이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되고 어떤 이는 돌짝밭이 되고 어떤 이는 길가밭이 되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옥토밭이 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